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2면 잠언 19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네가 내 아들의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것인데 다양한 형태의 복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귀한 복 가운데 하나가 이 지혜,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지혜를 이제 어디서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혜 혹은 지식이 이제 학교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직 학교 내지는 이 학업에만 이제 매달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저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지혜는 지식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더욱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된다. 또 지식의 근본까지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잠언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잠언 전체는 지혜의 명철을 말씀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을 얻게 되는 근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제 또 하나의 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일생을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드러납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면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는 많은 경우에 특히 이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많은 애를 쓰지요. 그러는 가운데 그가 처해 있었던 많은 위험들, 전쟁의 위험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위험, 더 나아가서는 이제 죄악을 저지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은혜까지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환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쉬울 것 같지만 생각
생각처럼 쉽지 않지요. 물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환난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과 또 원망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직면할 때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이 환난을 겪어 나갈 때에 더욱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건이 이제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가까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을 때이잖아요. 그럴 때 주변에서 그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손에 맡기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는가라고 하는 말과 함께 이제 그런 모든 악함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이제 아들의 반란을 겪을 때에도 또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해서 이 다윗 왕이 쫓겨가고 피난까지 가야 되는 이 불행한 상황을 겪게 되지만 이제 그를 잡기 위한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는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로서도 할 수 있는 부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다윗의 마음이 또다시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만약에 잘못을 저질러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면 자신이 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아니라고 한다면 압살롬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처벌이 가혹하면 아버지로서는 게으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니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너그러운 자비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취하는 이 다윗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생명에 이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때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을 때 모든 재앙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재앙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야말로 모든 것이 족하다라고 하는 이 영혼의 만족함을 드러내는 고백이고요. 또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그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순간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안위하시기에 재앙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 원수의 목전에 끌려가는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오히려 이제는 원수의 눈앞에서 자신을 위하여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 이것을 경험하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분명한데요. 문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이제 두 가지 장애물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장애물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할 때 15절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 읽었지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24절에 보시게 되면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 게으름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이의 상관관계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으시다면 책을 한 권 추천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게으름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이 책에서는 게으름을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라고 하는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해 주시기를 이 게으름은 본성이나 성향의 문제 아니고요. 물론 또 본성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결국은 이제 죄 가운데 우리가 갖게 된 본성이기 때문에 본성이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는 표현이지만 그러나 다르게 정의하시기를 마음의 뿌리를 내린 그릇된 자기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진실한 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게으른 이 본성과의 싸움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게으름의 뿌리는 자기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졸립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고단한데, 물론 뭐 김남준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적게 자도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 있고 일정한 양의 수면을 취하여야만 이제 활동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그 일정한 양의 수면이 이제 과도해지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제 실증을 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금방 이제 실증에 빠져버리고 결국 그 실증이 사람을 나태하게 만듭니다. 특히 이 실증은 우리의 이 진리에 대한 사모함과 거룩한 삶의 열정으로부터 이제 실증을 가져오면서 이걸 꼭 해야 되나? 왜 해야 되지? 하는 이제 많은 질문 가운데 스스로의 권태를 이제 만들어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 이 게으름은 이제 정력으로 발전할 위험성도 커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 사람도 역시 다윗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때는 그가 부지런할 때가 아니었어요.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신은 왕궁에 남았고 그냥 왕궁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늦지막히 일어나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을 때 목욕하던 여인이 눈에 들어오면서 게으름과 정욕이 합하면서 그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지요.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러한 이 게으름의 결과가 가져오는 고통인데요. 이 게으름은 그냥 단순히 불성실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이 수학의 빈곤만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자기 자신이 이러한 이 죄악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제 무지하게 만들어 버릴 뿐만이 아니라 그 무지로 말미암아 고통을 초래합니다. 그 고통은 개인적으로 이제 이 부주의나 이제 고집을 부리는 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제 심판까지 이제 초래하는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으름은 사람에게 있어서 충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장과 발전까지도 저해하는 이제 악한 죄의 본성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기도 하고 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게으름이 이제 발전하는 형태 가운데 하나가 괜찮다는 거예요. 뭐 오늘 못하면 뭐 아침에 못하면 오후에 하지, 뭐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내일 못하면 다음에 하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밀어 나가잖아요. 뭐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뭐 다이어트 실패하면 내일 하지, 다이어트는 원래 내일부터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늘 그렇게 말하면서 합리화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자, 이 괜찮아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 한두 번 저는 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이 합리화가 우리에게 습관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스스로 옳다는 착각을 자꾸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번째 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거만이라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25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만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합니다. 뭐 이 거만이라고 하는 걸 아시겠지만 스스로 옳다는 착각을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옳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치를 보면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통치를 하다 보면 자리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뭐 이게 대통령이 됐건 국회의원이 됐건 많은 사람들의 지지 가운데 이제 옳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 자리가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이나 혹은 이제 자기 당을 위하여 법을 만들고 또 지지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또 누군가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을 초래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위험한 이제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을 위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죄악이 되고 교만이 심판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걸 오늘 마지막에 아주 심각하게 경고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과연 게으를까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이 말씀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뭐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성실하게 그리고 보다 더 겸손하게 만들어가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풍성한 복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른 아침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이르러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비록 성전에 나아가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성실함을 더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생명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게으름을 핑계 삼아 또 게으름을 본성 삼아 우리가 악을 저지르고 거룩함을 대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성실함,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해가 떠오르게 하시며 일상을 돌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우리도 성실하게 행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 거룩한 열매, 삶의 풍성함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만함으로 나는 옳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틀렸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틀렸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 허락된 모든 순서와 시간들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받고 누리는 가운데 모든 성도와 교우들이 다 성령 충만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충만함을 위하여 예배하신 수련회 어제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열심을 다하여 준비하는 일들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 수련회 온 교인이 함께 나아가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강사 목사님을 보내어 주셨사오니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나 혹은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모여 뛰놀 때에 모든 시간들 속에서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대통령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통치가 이어지게 될 터인데 정말 개인을 위한 통치나 당을 위한 통치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통치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에 온 국민을 화합화시키는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발전과 미래를 위한 판단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지자만이 아니라 반대했던 자들의 생각들도 귀담아 들으면서 선한 통치를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며 이 땅의 통치자들이 선한 통치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때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